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조회되는 콘텐츠 중 하나가 경제 전망입니다. 그리고 주식 전망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조금이라도 이 경제와 이 미래 산업을 알면 오늘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뉴스가 들리면 사람들은 대출을 줄이겠죠. 안전한 곳에 돈을 옮깁니다. 내일의 흐름을 아는 순간 오늘의 결정이 즉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식의 한 전문가가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폭등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도체에 관한 주식을 사 모으고 심지어 빚을 내어 투자하기도 합니다. 확신에 찬 미래의 그림 하나가 사람들의 방향과 행동을 바꿔놓는 것이죠. 이런 내일에 대한 전망이 우리의 방향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경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날씨 예보에서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우산을 챙기고, 눈이 온다면 우리는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죠.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그날 저녁 식단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미래를 인식하는 순간 오늘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에 대한 미래, 산업에 대한 미래, 건강에 대한 미래는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존재의 종착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금과 보험은 준비하지만 우리의 존재의 종착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식 그래프는 매일 확인하지만 내 영혼의 그래프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그 믿음이 오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그림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안정과 이 당장의 이익만을 붙잡고 살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돈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세상의 시장 가치가 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내버려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자유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마지막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여준다는 건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믿음을 매우 지키기가 어려웠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게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삶은 언제나 희생과 손해를 각오해야 했으며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이 삶의 답답함을 느낄 그때 하나님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를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주님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이 휘청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 경제적인 위기, 내 옆에 일어나는 일들,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 내 인생에 대한 막막함, 내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마음, 매일매일 내 마음에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 마음속에 드는 이 죄책감 등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아래로만 끌어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보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연한 위로 정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배에서는 아멘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머리만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우리의 삶에 힘있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마지막 그림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 마지막 순서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서사의 완성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쭉 이야기해 보자면은 창세기에서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에서 쫓겨났고 땅은 저주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던 이 인간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생명나무가 다시 열리고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완전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그려주는 전체의 그림이 21장과 22장에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미래의 소망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당장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장 힘을 얻고 싶다고요.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요. 그게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마지막 그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의문과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항상 21장과 22장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이죠.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메시지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미래에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완성된 여정을 보여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조금씩은 누리고 있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가 있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빛은 비춰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생명은 심겨졌지만 아직 열매는 다 맺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지속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때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그 버스 안에서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큐티와 기도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울리는 전화 한 통을 받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사의 짧은 한마디에 아침에 평안이 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가슴속에서 불안이 올라오는 마음을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경험하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집에 돌아와 카드값과 학원비를 계산할 때 여전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그러니 신앙이 흔들리고 여전히 고통이 아프다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를 담는 그릇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커도 은혜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육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인 거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약하거나 불완전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절대로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거야. 이 그림을 마지막 그림이 대변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그림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온전한 관계의 회복의 그림을 이미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미리 21장과 20장에 그려주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심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한 것은 이미 시작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지만 마지막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여정이 결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점점 변할 것이다. 점점 온전케 되어져가는 과정으로 열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지막 그림을 봐라.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시작하신 은혜를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확실한 결과,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세 가지 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그림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없는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선에서 성전이 아멘. 어린 양이 뭐라 그러죠?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상징이 성전이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놀랍게도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는 성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매개물이 이제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얼굴을 드러내며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출장 갈 동안에 매일 밤 아빠의 사진을 안고 잠을 잡니다. 사진은 아빠를 대신하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온 그날 밤 사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왜요? 사랑의 실체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는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그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직 사진을 붙드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가끔 뜨겁기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는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메마릅니다. 삶이 버겁죠. 자꾸 마음이 처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공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라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메마른 채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금세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끌고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그림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어떤 때문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임재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을 보고 너희는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격에 달려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마치 흐린 날에도 태양이 구름 위에서 여전히 빛나듯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림의 약속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의 냉랭한 상태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그분의 충만한 임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앞으로 멈춘다는 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는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임재는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림,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그림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열심으로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잔치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 줄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그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재와 은혜가 뜻밖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믿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두 번째 그림은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와 달이 없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이하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아멘.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단순히 시야를 밝히는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잃지 않도록 생명의 길잡이를 하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죠.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걸어온다는 것이죠.
그 빛이 길을 안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주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마지막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습니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춰지고 있죠. 근데 마지막 그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너희들이 그 빛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비춰줄 것이니까. 이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빛보다 너무 쉽게 거짓의 빛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행복이라 말하는 빛을 우리에게 백서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연봉이어야 해. 이 정도 집이면 안전해. 이 정도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야. 이 정도 연봉이면 괜찮아. 이런 빛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고 있죠. 근데 쉽게 꺼진다는 겁니다. 건강고, 인간관계도, 사회적 성공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비추는 거짓 신앙의 빛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입니다.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거짓 신앙의 빛이에요. 율법주의가 빛을 여러분을 계속 비추고 있죠. 하지만 그 빛을 따라가 보십시오. 노력과 성취가 멈추면 마음의 곧 어두움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복주의의 빛에 빠져듭니다. 예수님의 믿으면 실패는 없을 거야.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것을 자기 스스로 믿고 확신해서 걸어가 보십시오. 현실에서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단의 빛에 따라갑니다. 이 단체만 구원을 받는다. 이 지도자를 따라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나 결국 그 빛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죠. 여러분, 복음의 빛은 우리에게 계속 이미 비춰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으로 보지 못하고 다시 여러 가지 빛을 쫓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실상이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복음의 빛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거짓의 빛을 복음의 빛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빛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둠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문학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춘다고 할 때 이 비추다라는 현재 시제예요. 그런데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고 할 때 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과거시를 쓰였어요. 빛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빛이 계속 비치는 예수님과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실상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드러냈죠. 그런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면에 비치는 빛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안 줄어든다는 겁니까? 안 줄어든다는 거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에 복음의 빛이 전혀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둠을 경험합니다. 어둠 속에 걸어가게 되면 길을 잃기 쉬워요. 자책합니다. 율법주의를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해와 달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당신의 등불이 됩니다. 이것을 더디 믿지 마십시오.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복음의 빛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이 돼 여러분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흐려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흐린 날에도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힘들 때에도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추고 있다는 것을 더욱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빛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낙심의 자리, 우리의 그 현장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비추시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빛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삶에 붙들고 주권적으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마지막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더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이 뭐였습니까? 성전이 없는 그림. 임재는 끊어지지 않는다.
은혜와 임재는 우리의 감정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비춰주시는 은혜의 약속이다. 두 번째는 어떤 그런 겁니까? 복음의 빛은 너희가 계속해서 거짓 신앙의 빛으로 나가려고 할 때도 그 빛은 비춰질 것이다. 계속해서 너희들의 내면에 비추시는 그 빛은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그림을 마지막 그림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 임재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나? 라고 착각하는 것에 몰입되어서 믿음을 지켜도 소용없다고 하는 인간의 실상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 그 외에 다른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리를 듣지 말고 임재와 은혜가 너에게 항상 주어질 것을 믿고 걸어가라. 그것이 성도에게 준 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림은요,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맞습니다. 요한일보 마지막 장면에는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잎사귀들이 살아납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모든 민족이 치유와 회복되는 생명의 그림으로 해석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은 회복과 치유의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치료라고 나왔는데 치유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테라피에아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테라피라는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단순히 삶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삶 전체의 회복을 말하는 게 치료입니다. 치유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료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죠. 우리 영혼이 쉽게 깨어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아요. 그 기억의 잔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과거의 기억으로 고통받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때문에 낙담하고 후회하고 절망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현재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시간은 이미 사라졌는데 과거는 이미 없어질 시간인데 없어지지 않아요. 현재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잘못하게 하는 것도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 현재의 아픔과 고통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좀 나아지겠지 생각하는데 과거라는 이 기억의 잔상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을 계속해서 얽매이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죠. 누구도 과거라는 사실 자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힘과 역량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야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완전히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정말 회복되고 있는 거 맞아?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고 난 변화되는데 정말 이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거 맞아? 나는 예수를 믿고 정말 기뻤는데 이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데 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왜? 우리는 아직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그림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에 약속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용기 없는 그런 생각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지금 계속해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미래에는 그것이 아파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으로 확정되었는가? 마지막 그림이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과거의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재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짊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께 온전히 완성시키시는 그날로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될 거야.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회복되는 거야.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마지막 그림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너희는 더디 믿지 말고 더욱 믿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림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룰 것이라는 결과를 확증해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삶이라고 하는 그림에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칠해진 과거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색깔은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색 주변에 다른 색들이 더해지면 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풍경의 그림자가 되고 빨간색은 작품의 포인트가 되죠. 처음에 실패 같았던 이 색깔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완성된 그림으로 보니까 정말 필요했던 색깔로 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내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의미가 새롭게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새롭게 하게 하는 힘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마지막 그림이 확실히 우리에게 지금 아프지만 끝까지 아프지 않을 거야. 지금의 회복이 더딘 것 같지만 그 회복이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지금 너의 아픔으로만 너의 삶을 해석하지 말고 온전하게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림을 믿고 너의 삶 가운데 그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열심을 가지고 있길 바래. 너희가 실수로 생각했던 이 검은색과 빨간색은 다른 색과 어우러져 한 작품이 될 거야. 새로운 이야기로 펼쳐질 거야. 그것을 굳게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야. 이 이야기를 마지막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 때문에 마음속에 묻혀진 기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별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상처의 과거에 실패의 기록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역사를 쓰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그림입니다. 성전이 없는 그림, 또 어떤 그림입니까? 복음의 빛이 계속 비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입니까?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그림. 이 그림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불확실한 내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전망하고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다 불확실해요. 그것은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근데 성경은 불확실하지 않는 결과를 딱 얘기해 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이 하나님과의 연합은 절대 불확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림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심으로 하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 약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현재의 삶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갇혀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면? 마지막 그림을 믿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마지막 그림을 더디 믿지 말고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여정이 완성됨을 믿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21장과 22장의 그림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임재가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이 지금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뜻밖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다른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발걸음이 멈춰 있다면 그 발걸음은 지금만 멈춰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열심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거를 더디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마지막 그림의 약속을 믿어라. 그 마지막에 전망해 하신 하나님의 전망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내 삶의 현실을 바꾸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깊은 수영장 위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수영장 안에서 그 아이보다 키가 그 수심이 깊은 곳에서 아이를 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수심을 보고 그 아버지에게 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고 아버지께 뛰어내립니까? 아버지를 보고 뛰어내리는 거죠.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매번 감정을 확인하거나 우리가 다리를 두드려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앉는 거죠. 이처럼 신뢰하는 것은 마지막 그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그 마지막 그림을 누가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내면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세상과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지막 그림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끌고 가서 항상 실패와 좌절에 절망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사단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미혹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니야, 마지막 그림을 봐, 마지막 약속을 봐봐. 너의 임재는 끊임없이 너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약속 때문에 주어질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거야. 그걸 더디 믿지 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거짓의 빛으로 이것이 빛이구나라고 따라가는 그 빛을 따라가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여러분 가운데 멈추는 일이 없을 겁니다. 계속 비출 거다. 그거를 더디 믿지 마. 그걸 계속해서 믿으라. 그 믿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더디 상처가 회복되더라도 그 회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날이 곧 올 거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갇혀있는 마음에서 좀 벗어나길 바란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마지막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있어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임재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복음의 빛이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질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과거의 상처가 지금 이대로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하는 거 아십니다. 압니다. 그러니 구합니다. 담대히 구하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하신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논리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것, 우리는 이 마지막 그림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약속된 은혜를 구하십시오. 약속된 복음의 빛을 구하십시오. 약속된 회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6살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이름이 이수호입니다. 수호가 마트에 가면 예전에 꼭 미니카를 하나를 사달라고 해요. 근데 미니카를 사달라고 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달라는 거예요. 이 차가 왜 필요한지, 어떤 점에서 이 미니카를 사야 하는지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집어요. 그리고 계산하라고 나를 줍니다. 저는 PC 굳죠. 너무 비싸거나 집에 똑같은 것이 있으면 다른 거 사자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때 수호는 딱 잘라 싫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안 된다고 하면 떼를 씁니다. 손에 미니카를 가지고 계산대로 갑니다.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어느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수호는 무엇에 호소하는 겁니까? 관계에 호소하는 거죠. 때로는 이런 행동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뻔뻔한 간구 안에는 수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담대히 우리 필요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죠. 왜요? 믿지 않으니까. 뭐를? 마지막 그림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안 구해요.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달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회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이 회복을 온전케 할 거라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완성하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완전하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복음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비춰달라고 구하며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잔치가 열려있다. 이거를 더디 믿지 말고 우리에게 나아가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위로라는 것, 여러분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임재는 멈춰지지 않는다. 더디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